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쯤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페어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페어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죠. 또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충분히 들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반복해서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어요. 3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도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언뜻 들으면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이죠.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죄라는 죄는 다 지어놓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어요. 또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만 붙들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자기 생각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각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는 말씀은 외면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붙들고 싶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죠. 하지만 회개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어요. 그런데 순종은 거절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잘못된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옳다고 믿어온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도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완악함,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달라질까요? 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이들은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에스겔의 설교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에스겔의 설교가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좋고 감동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설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했지만 예배가 끝난 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래처럼 단순히 즐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소비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은 설교자의 그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식도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좋았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로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감동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도 다릅니다. 또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감동했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또 결단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져요. 바로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왜 수없이 결심하고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더 굳은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자신을 고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즐기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교육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더 많이 듣는다고 저절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강한 결심만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조금 고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붙들던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단지 인간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고 또 죄를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세요.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결단하고도 바로 넘어져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은혜가 아닌 오늘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고 싶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내일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그 은혜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깨달아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